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첫날 밤 잘 보내셨습니까? 수원에 오니까 또 좋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곳이고 또 우리에게도 굉장한 축복과 응답의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캠프의 축복. 예비 캠프 때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거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캠프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캠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선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도 기분 좋으면 내가 밥 살게. 그러니까 밥도 나와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뭐 한턱 낼게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응답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회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회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난번 7차 제주 순회에서 어느 조회에서도 이제 어떤 그 팀이 이번 제주에서는 이렇게 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그 두 사람이 그래서 좀 이렇게 낙심이 들려고 그러고 별로 또 재미없겠죠. 역사가 좀 일어나 줘야 이렇게 재밌잖아요. 우리 체질상. 안 그런데, 안 그런데 그냥 여기 와 있는 자체로 우리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기 와 있는 자체로 우리가 행복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우리 좀 체질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도 빠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무속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만나서 뭐 그날 막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고 그러고 만나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무속인하고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 뭐 그냥 안부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락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복음도 이제 전해 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우리 김혜원 목사님을 딱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시간표가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 펑펑 쏟고 영접을 딱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날마다 다락방을 하면서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그 고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점치러 오고 굿하러 오고 응? 또 병 고치러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약사열애 보살 그 이제 병 고치는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제자를 놓고 복음 주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역사를 일으켰느냐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김혜원 목사님이 그 3명을 더 영접을 시켜가지고요. 그 유혜연 씨 제자 3명을 영접해가지고 4명이서 다락방 하고 왔대요. 그런데 별로 안 놀래세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영접을 했는데요. 80세 할머니예요. 네, 평생 해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어깨가 특히 저녁에 잘 때가 되면은 천근만근이에요. 뭘로 막 진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등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막 시퍼렇게 멍이 다 들었대요. 그런데 영접하면서 우리 김혜원 목사님이 내가 책임진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거예요.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살부터 80세까지 그랬으면 몇 년 동안이에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어깨 아픈 거 24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프고 잘 때 더 아프고 이거를. 근데 이게 그냥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거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바쁜 거야. 이거 언제 얘기하나? 그게 보여졌대요, 목사님 눈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주 땅에 그 사단의 실체, 우리가 조금 들여다봤잖아요. 사단의 실체를 조금 들여다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또 한 사람은요, 남편이 이제 배 선주예요. 불안하겠죠. 그죠? 날마다 남편이 배 타고 나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엌에다가 이거를 항상 차려놓은 거예요. 차려놓고 거기다 이제 촛불을 켜놨어요. 촛불을 켜놨는데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얼마만큼 정말 그 남편을 위한 어떤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었느냐면 이게 촛불을 켜놨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뜨렸대요.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대요. 이게 촛불이 뭐죠? 촛불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귀신 24시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초를 하더라도요. 이게 안 꺼뜨릴 수 있어요? 꺼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꺼뜨렸대요. 그런데 이제 김혜원 목사님 가가지고 영접 딱 하고요. 바로 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물론 우리 체질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과연 이 캠프의 축복이 이 빛이 정말 임하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홍해를 갈랐다고. 그래서 물론 무속인들 다 돌아와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흑암은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또 국세청 연수원 다니는 이제 분을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이게 문 열어 놓으셔가지고 또 이제 거기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기존 교인이니까요. 기존 교인은 꼭 그 걸림이 있잖아요. 그죠? 다락방. 어,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다락방 그러면은 이거 끊어내고 그냥 도망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이게 잠깐 했거든요. 또 신우회라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신우회. 근데 신우회에 다락방이 들어간다. 이게 참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요. 그분이 지금 성락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성락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성락교회도 이단이라고 지금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별로 이단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예? 어, 저도 성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저는 성락교회 아주 골수였어요. 아주 골수 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가 있을 때 한 15,000명까지 성장할 때 제가 3,000명일 때 들어가 가지고 아주 막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급성장을 했느냐면 한 주에 정말로 새신자가 100명 이상 와요. 한 주에 매주 매주. 예. 그거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그래서 3,000명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어, 제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목사님 눈에 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냥 전도사 임명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전도사역 이 사역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얼마나 골수였는지 다른 사람이 성락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요. 놓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가서 당신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성락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말을 별로 못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말을 참 못하는데 하여튼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갖다 앉혀놔요. 그럼 저는 성락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뭐 절대로 안 나가죠. 저는 죽어도 안 나가죠. 거기다 뼈를 묻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들고요. 그 성락교회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막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하면은 오늘 메시지 못 하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그분을 제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제 잘 통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락교에서 나와서 성락교 사람들을 참 많이 한동안은 하나님이 계속 성락교 사람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빠져 나오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제 핀셋으로 딱 꽂아가지고 딱 내놔 이렇게 끄집어서 밖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참 그 이 제주 사역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캠프 했을 때 이 응답은요 그 개인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가 그 무속인 지가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무속인이 지금 돌아왔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어, 저희 그 인천에 있는 그 또 캠프 중에 만난 그 제자를 이제 다음부터 당신은 이제 순회 캠프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김혜원 목사님 또 즉석에 또 즉시 또 그분한테 전화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또 순회에 참석한대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제자 찾는 거잖아요. 이 순회를 하면서 제자를 이렇게 찾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제 김혜원 목사님하고 저가 총신 동기예요. 동기인데 우리 이제 동기 카톡방에 제주도 신라 호텔에 사역 들어갈 사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 동북교에서 한 10분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신라 호텔 문 열리게 생겼어요. 아주 지금 우리 동기의 그 와이프 될 사람이 1년 동안 양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하죠. 그 사람이 지금 제주 신라 호텔로 지금 이제 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또 중요한 문이 이렇게 캠프 순회 캠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참 수원 캠프 끝나고 또 이 수원 한 바퀴 돌면은 또 수원 또 자꾸 오고 싶을 텐데요. 제주도도 자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캠프의 축복을 같이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그럼 캠프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되어진 거. 이게 지금 캠프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 못해요.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은요, 모든 문제, 모든 일 앞에 우리 승리해요. 이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다. 어떠한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오직 복음만 했을 때 많은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되어졌다라는 그런 증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캠프란 무엇인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들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첫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첫 사역이 창조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비췄어요.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고요. 창세기 3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캠프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사건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캠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주 한탄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는 이런 지금 현장으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현장 나갈 거예요. 이때 우리 캠프란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지금도 사단에게 노예로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 언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캠프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 1절부터 7장 1절에서 17절. 지금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신, 아스다롯신 이걸 다 제거했어요. 우상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다 모였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 우리 이제 다 모였으니까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항상 문제가 쳐들어와요. 그럼 이때 내 힘을 모아서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우레. 그러니까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리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서 패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것이 다 패하죠?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고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을 보면은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캠프예요. 이것이 캠프고요. 열왕기 하 6장 8절에 23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전 지역 곳곳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모았어요. 도단성으로요. 그러니까 도단성 캠프죠. 이렇게 해서 나라도 살리고 흑암도 꺾는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캠프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됐어요. 또 포로가 됐는데 우리는요 이것을 눈치챈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눈치챈 캠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에 묶이고요. 끊임없이 환경에 묶이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도록.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춰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순전한 어린 양으로 순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만이 지금 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또 없어졌어요. 또.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내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꾸 묶이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찾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을 보면은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캠프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마가다락방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 원네스를 이룬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캠프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현장에 처음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빛이 비춰지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돼요. 우리는 그래도 이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현장을 좀 그래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껍데기. 제주도를 갔는데 정말로 껍데기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중고 때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냐면 남태평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뭐 내 맘대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태평양 이게 이제 너무 아름다운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남태평양을 가서 봐라 이렇게 인도하신 거가 아니라 그 남태평양의 실체를 보도록 저를 그리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지금도 그 솔로몬 제도가 지금 이제 문이 막 이번에도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요. 너무 많이 열려서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이 계속 그 솔로몬 제도에서도 이렇게 둘이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서 계속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꾸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이제 대화한 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게 인도를 지금 이제 받는 중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하고 그냥 2개월에 한 번씩 그냥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순회 캠프 해야죠. 2개월에 한 번씩 가야죠. 거기 솔로몬 제도만 가야 되는 거가 아니라 오세아니아 14국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세아니아를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새가 없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흑암이 얼마나 이렇게 다 누르고 있는지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에 속는 거예요. 바누아투를 갔는데 정말로 그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석양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또 나도 보고 싶다. 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그 멋있는 석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지금 현장 본다고 나왔지만 잠깐 차 세워서 저거는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딱 세웠는데 거기서 딱 내렸는데요. 땅에 발을 딱 디뎠는데 청년들이 한 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뭐 하러 왔겠어요? 석양 보려고, 그 아름다운 거 보려고요. 그런데 차가 딱 쓰더니 가다가 문 딱 열고 사람이 딱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부 다 이쪽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서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사람들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 사람들이 석양 보는 것보다 한 1000배는 좋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렇게 귀한 거는 없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막 과일 특이한 과일들 막 칼로 즉석에서 잘라서 막 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왜 지금 여기 있지? 보니까 석양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세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우리 그 껍데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자꾸 다른 거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거를 더 찾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거를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가서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안 보여요. 지금은 제주도 가면은요 아름다운 게 안 보여요.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게 안 보여. 이 영적인 거가 보이죠. 근데 이거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름다운 건 없는데요. 여기에 있잖아요. 최고의 빛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어디서 좋은 거를 그렇게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그잖아요. 예. 다른 데 없어요. 더 귀한 게,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주러 다니는 자들이, 나누어 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제도를 이렇게 갔더니요, 문이 막 많이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그 문 열리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문을 이렇게 지금 열어놓고 계세요. 솔로몬 제도는 굉장히 이렇게 타락했고요. 특히 이제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비틀넛이라는 것을 거의 온 국민이 다 이거를 지금 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완전히 부패했고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처음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느냐면요, 대학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 대학을 동시에 다 열으셨어요. 다 열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여시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열면은 이게 완전히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비 하이스쿨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서 한 번에 하여튼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국립대학에 가서도요, 제가 가서 350명을 한꺼번에 영접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대학문을 이렇게 활짝 여셨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째로 그냥 문을 여는 거예요. 솔로몬 제도에 딱 하면은 오전하고 이 오후 시간은 전부 학교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밤에는 이제 지역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교회로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계속 지속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기를, 어떤 분이요,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한글을 뭘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적어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적어달라고 그랬느냐면 임마누엘 글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교회. 요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글로 이렇게 이제 잘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간판을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간판을 만들어 왔냐면 여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도잖아요. 이게 섬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거 솔로몬 섬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빼먹었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거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마누엘 솔로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열려서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버리는 순간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들은 그잖아요. 다른 교회 우리 가면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이 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락방, 한국 다락방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면 안 될 것 같다. 교회 세우지 말고 그 RUTC를 세우자. RUTC를 세워서 각 교회의 그 제자들, 각 교회의 제자들을 여기에 다 모아서 여기서 훈련시켜 주자.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살리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RUTC 보러 갔어요. 돈도 하나도 없지만 RUTC를 땅도 보고요, 건물도 보고요. 일단 하여튼 봤어요. 가서 하나님 주심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호주에는 중고 대청 합해서 11명의 랩런트가 이번 캠프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밥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랩런트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랩런트들은요 한 3개월 정도 솔로몬 제도 그 RUTC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머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 RUTC가 솔로몬 제도의 RUTC가 너무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우리의 이 그 작은 발걸음, 우리 이제 수원, 안산, 다민족 우리 이번에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 작은 것, 작은 것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솔로몬 제도 아무런 연구도 없이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간 거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 그 솔로몬이 지금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너네 나라는 너네가 살려라. 지금 그걸 심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 솔로몬 제도 나라는 당신네들이 살려야 된다. 굉장히 힘을 얻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오세아니아 14국가 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거기까지 내다봐라. 나라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래서 못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시작이, 이게 작은 것도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지금 믿음, 그러한 비전,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세계가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 가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계 복음화를 이뤄 나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럼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요.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없고 또 무식하고 또 실력도 마찬가지, 실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능력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직 그리스도로 출발을 해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작정된 자 다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참 전도자가 사역을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이 메시지를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참 전도자라면.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부활 메시지죠. 이 부활 메시지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승천 메시지, 이 승천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전도자가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구원 참된 구원 대상자가 참된 구원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가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전도자로 우리가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참된 구원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문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보와 에디오피아가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났어요. 다메섹에서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바나바와 바울 팀이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죠.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가 이 지금 총독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서기오 바울을 건져냈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이 결국은 어디와 연결이 돼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작은 발걸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데 우리 체질상 이것만 잘 안 되고 이것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이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세계 복음화. 전 세계가 변화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지만은 이 작은 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 때 기억할 것.
캠프는요,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안 된다,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어요. 또 막 굉장히 잘 된다, 그 잘 된 거 붙잡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래서 항상 이거를 보고 나가야 돼요. 사기꾼, 그리고 동기 가진 자, 그리고 복음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못 찾도록 숨겨 놓으셨어요. 못 찾도록. 전에 제가 전도를 한참 할 때요. 여호와 증인만 만나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저것들은 왜 돌아다니는 거야? 막 불이 나고, 누가 막 우리 교인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 여호와 증인 건드리기만 하면은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5번 찾아오면 저는 50번 찾아가요. 저것들 왜 저러는 거야? 왜 건드려? 그냥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막 이랬는데요. 지금은 타락한 건지 믿음이 더 좋은 건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한국을 지구를 6바퀴 도나 한국을 6바퀴 도나 막 그 여호와 증인 아침 일찍부터 제가 팀합숙 갔을 때요. 제가 그렇게 일찍 전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전도를 진짜 많이 했어도요. 팀합숙 가니까 진짜 아침 일찍 전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침 일찍 8시인가 이렇게 나간 그때 여호와 증인 나와 있어요. 저 놀랬어요 정말. 근데 이제는 암만 해봐라. 죽으라고 해봐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해봐라. 영세전에 감췄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13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전도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저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교회를 좀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 영혼에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결론으로요.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그래서 그들이 그랬어요. 팀이 딱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팀 구성이 지금 다 됐는데요. 그냥 사람이 짠 거죠. 사람이 짠 거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구획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수원도 다 잘라 놓으시고 안산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팀을 딱 짜고 이제 우리 또 조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이렇게 팀을 또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캠프 장소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장소도 정확하게 캠프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예요.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우리 김혜원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서 무당 때려 잡았다고 또 어디 거기 행당 행 행궁동 거기 무당촌이거든요. 글이 또 배치됐대요. 또 그래서 성령님 정확하시구나. 예, 거기서 무당을 때려 잡든지 안 잡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러나 정말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예요. 그리고 캠프 기간.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하루 현장을 못 가가지고요. 하루 손해 본 것 같고 뭔가 좀 덜 된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모든 이 날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캠프 내용. 캠프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절.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캠프의 내용이에요. 가서 이거를 지금 전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캠프 결과. 4절. 사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면 캠프를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분명히 방해가 있겠죠.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니까. 그러나 뭐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프 지속이에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9절. 야손과 여러 제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사람들. 그래서 야손과 여러 제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에,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요. 우리는 이미 캠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이미 응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의 발걸음은 가볍잖아요. 좀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미 승리한 이 캠프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그 펼쳐질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